자, 오늘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야반도주를 했는데, 그 야반도주를 한 야곱을 잡으려고 그 외삼촌인 라반이 쫓아와서 길르앗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드디어 만났죠. 그래서 정말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막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막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전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다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고, 또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공의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반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자기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다 이야기를 해서 부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그 떠나는 방식이 옳지 않았다 그랬죠. 자기 외삼촌이 그냥 잘 보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몰래 도망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3일 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몰래 돌아가면 뭐 알겠냐, 그럼 나중에 알아봐야 쫓아오겠냐, 그래가지고 도망을 했어요. 근데 라반의 이야기를 3일 만에 들었습니다. 그럼 3일 동안 엄청 많이 갔다고 이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3일 동안 갔을 것이고, 자기부터 여기서부터 쫓아가면은 그 사람 또 가잖아요. 이걸 언제 잡을지도 모르는데 화가 너무 났습니다. 몰래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저는 성경에 보면은 이 자기 집 식솔들을 데리고 쫓아와요. 쫓아올 때 정말 죽여버리려고 쫓아오는 거죠. 21, 23절에 보면 이제 쫓아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3일 만에 듣고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를 데리고 이제 쫓아를 가는데 길르앗산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우리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제 이 길르앗, 하란에서 길르앗까지의 거리가 48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부산까지가 얼마예요? 465km, 서울에서. 그러니까 부산보다 더 멀어요. 부산까지가, 부산 저 끝 정도,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동차를 타고 쫓아가도 엄청나게 먼 길인데, 그 당시에 무슨 어떻게 기껏해 말 타고 쫓아갔을 텐데 480km를 일주일에 걸쳐서 쫓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쫓아가는 사람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의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분노의 힘이에요. 분노.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꾸 뭐래요? 거짓말해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을 자꾸 하죠. 분노만큼 사람을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 분노 때문에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진짜 이제 가만 안 두려고 쫓아왔는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와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하여튼 7일을 쫓아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 있었겠어요. 7일을 가만 안 두려고 쫓아와서 거의 다 이제 잡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딱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절대 야곱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 얘기를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합니다. 29절에 보면 너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을 해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돼요. 야곱은 이제 3일 길 떨어져 있으니까 도망가면서 이렇게까지 쫓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쫓아왔으니까 이제 일주일이 걸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삼촌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겠죠. 그리고 그냥 자기는 안전하게 잘 빠져나왔다 그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전혀 모르는 거죠.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모르고 가고 있고 라반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누가 이걸 막으셨어요?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위험이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전에 20대 때 이제 막 총학생회하고 그러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힘들 때인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간염이라 그러나? A형, B형, C형 간염이라 그러죠. 간염이 걸린 적 있었냐 그래요 의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닌데 항체가 있는데. 그래, 항체가 무슨 형 간염이지. 하여튼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내가 힘들 때 막 양치 좀 하려고 하면 헛구역질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그냥 난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병원에 갈 처지도 안 되고 뭐 병원에 그전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때는 병원이라는 곳을 가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혼해서 그런 증상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항상 끌려서 가지 나 혼자는 안 가지고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염이 걸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냥 다 난 거야.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죠. 병 걸렸는지도. 근데 누가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치료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어제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심리학자를 책을 이제 읽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다른 책은 그냥 그 사람의 심리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제 심리치료 기법에 대해서만 제가 읽었는데 이 책은 자기의 아우슈비츠 끌려갈 때부터 다 있던 일기 같은 그런 단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것들을 개인적인 걸 많이 알게 됐는데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어느 날 있는데 100명 단위로 이렇게 딱딱 사람들을 모으더래요. 100명 단위 1번부터 100명 또 101번부터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그룹에 딱 끌려서 줄을 서게 됐는데 모였는데 1번부터 100명이 100번, 자 딱 100번이래요. 100번. 마지막으로 거기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왜 걸렸는지도 모르고 이제 왜 나누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관 하나가 오더니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저쪽에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 끌어오더니 내 임식기 이쪽으로 가야지. 근데 발을 뻥 차가지고 그걸로 꽉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밀려가지고 101번이 돼서 옆으로 갔대요. 자기가 옆으로. 그때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리고 제가 100명이 떠났는데 그 떠난 100명이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가서 죽었답니다. 그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거기 섰는데 100번이야. 이제 갔으면 죽은 거죠 그날.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 이렇게 울적거리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독관이 팍 쳐놓는 바람에 자기가 밀려가지고 101번이 돼서 저쪽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산 거예요. 이야, 그 하나님이 참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몰라 이 사람은.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꿈속에라도 찾아오셔가지고 해야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자기 민족이 돌아온 역사, 광야길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올 때 위험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얘기를 해요. 신명기 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200만이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모르죠. 광야에 막 정갈도 있고 뭐 별의별 위험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 말입니다. 또 33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다 지시하셨다래요. 앞서 행하셨다래요. 200만이 가는데 그 사람들 눈에 뭐 하나님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다 장막을 쳐야지 안전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앞서 가셔서 다 그걸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항상 우리 인생에 무슨 어떤 뭐가 찾아오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늘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평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다 지켜주세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지금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고 또 그 전에는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사소한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 굉장히 길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성경처럼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런 막 구원에 대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것 막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어야지. 왜 이런 굉장히 사소한 얘기잖아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런 거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나 여기 야곱과 라헬의 이 삼촌 라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두 우리 인간이 겪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의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의 보여주는 겁니다. 모형이에요. 자, 이걸 보세요. 야곱이 쫓아와가지고 길라산에서 이제 드디어 만났어요. 정말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못 대게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만난 다음에 내가 너를 왜 일주일 동안이나 쫓아왔느냐, 두 가지를 책망을 합니다. 라반이 두 가지를. 첫째는 뭘 책망했어요? 왜 내 딸들과 손자들을 납치한 것처럼 끌고 몰래 도망갔냐, 그죠? 두 번째는 왜 내 드라빔은 이제 그 수호신이라고 섬기는 조그만 우상덩어리입니다. 그걸 왜 훔쳐갔냐?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쫓아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몰래 도망간 거에 대해서 마치 내 딸하고 손주들을 칼로 납치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어떻게 네가 인간적으로 내가 20년 동안이나 너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곱이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외삼촌이 내 딸들을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건 그렇게 변명을 해요. 31절 한번 먼저 31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내가 삼촌이 너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여기 뭐 진실도 있고 변명도 있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30절에 보면은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왜 도둑질해 갔느냐 내 물건을,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야곱은 훔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안 훔쳤지만 그 부인인 라헬, 둘째 부인인 라헬이 훔쳤어요. 이걸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야곱은. 결국 이제 야곱이 여기서 경솔한 말을 해버려요. 그걸 훔친 자가 있으면 죽을 거라고. 그래서 죽습니다, 이 라헬이. 그러니까 경솔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사람. 하여튼 자기를 안 훔쳤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자신 있는 문제. 이거는 야곱이 자기 부인이 훔친지 모르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마음대로 수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뒤집니다. 라반이 다 뒤졌는데 없는 거죠. 근데 나귀에 딱 이제 딸이 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경수가 나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차마 일어나라 할 수는 없고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오지 않은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야곱이 자신감도 얻었고 화가 났어요, 야곱도. 그래갖고 이제 삼촌한테, 아까까지는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이제는 공세로 역전이 됩니다. 공세로 역전이 돼가지고 막 삼촌한테 퍼붓는 거죠. 내가 언제 훔쳐갔습니까? 다 찾아봤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옛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항상 지금 당면한 문제 갖고 얘기하다가 꼭 뭐가 나와요? 부부간에도 옛날 얘기가 나와요. 옛날 얘기가 나오면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문제 갖고 얘기하다 옛날 얘기가 나온다고. 옛날에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 뭐 나만 잘못해 너도 잘못해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막 심한 싸움이 되죠. 절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내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삼촌이 나를 속여 먹었습니까? 하는 말을 막 퍼붓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런 말을 하죠. 10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은 라반은 몰래 내 딸들과 손주들 데리고 도망간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만 막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고, 야곱은 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해요. 또 삼촌이 내 임금 바꿔먹고 나를 속여먹고 나를 부려먹고 한 이 이야기만 또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막 다투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막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 사람도 뭘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아.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또 둘만 싸우면 되는데 또 저쪽까지 이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수근수근, 여기 또 수근수근 하다 보면은 당파가 생겨요. 정치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확대시키면 교회 안에서 그래서 파벌이 나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먼저 성찰해야 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이런 라반이고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툴 때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면 저 사람 또 가만히 있어요. 상대편은 내가 잘못한 것만 얘기하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싸우는 것밖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지옥이 되고 교회가 지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바라보게 되면은 뭐 조금씩은 누구에게나 좀 감정이 상할 수 있겠지만은 금방 이게 없어져요. 왜?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나 같아도 좀 내가 그렇게 했으면 화가 났을 수 있겠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은 금방 이게 화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본다 그랬어요. 자기 허물을 보는 거죠. 내가 허물이 있는데, 내가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찾아내겠다고 그걸 쳐다보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느냐. 먼저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허물들, 늘 기도하면서 이 기도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허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하루 살아왔던 나의 삶, 어떤 사람과는 좀 말을 다투기도 했고 뭐 이런 일이 가정에서도 있었고 직장에서도 있었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내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화나게 한 건 없나, 마음 상하게 한 건 없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마치 막 정한상그릇 떠놓고 뭐 달라는 것 같은 기도만 하면은 자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기도 시간이 유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늘 돌아보는 기도를 하세요. 아침에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는 게 아니고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자기 허물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모든 걸 공의롭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내가 당장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을 일했는데, 라반이 임금을 10번이나 임금을 속이는 등 사악한 짓을 했지만 야곱은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38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외삼촌에서 이랬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양을 치다 보면은 양이 이제 그 짐승이잖아요. 지금도 뭐 구제역에도 걸리고 막 뭐 전염병이 들면 다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방대한 양을 치다 보면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간단 말이죠. 또 양들을 방목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훔쳐가는 것을 지금 막 CCTV 달아놓고 해도 다 못 잡아요, 도둑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도둑놈이 훔쳐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또 하나는 짐승이 와서 해치는 거예요. 예? 밤에 와서 몰래. 이 두 가지는 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법에 의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목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단 몰래 빼돌리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입증하면 돼. 내가 빼돌린 게 아니라 실제로 도둑을 맞은 거고 실제로 짐승들이 해친 거다라는 걸 입증만 하면은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이 시대의 법이었고, 또 나중에 이제 율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성경에도 출애굽기 22장 13절, 또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내가 몰래 훔친 게 아니면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뭐라 그래요? 도둑 맞은 양이나 짐승에게 이렇게 물려서 상한 게 있으면 삼촌이 그걸 나한테 요구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요구하지 않는 건데 자기 조카한테 네가 변상해라 그러고 요구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것을 변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으로 다 변상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상을 얘기했으니 들어서 못하게 먹겠다 그렇게 하고 불성실하게 일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밤을 새도록 당신이 나에게 맡긴 당신의 양들을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얘기한 거죠 지금.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라반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41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10번이나. 그걸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년 동안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한 거죠. 그건 누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많은 양떼를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죠. 그걸 뺏으러 왔는데 뺏으려고 온 거지.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야곱은 라반이 10번이나 속여먹고 막 내가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막 다 변상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자기에게 맡기는 일을 그렇다고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낮이나 밤이나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 사람의 사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외삼촌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계속 속여먹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야곱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나무 껍질 깎아가지고 얼룩무늬 띄워놓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얼룩무늬 양을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디의 일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여튼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하듯.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요령 피우고 누가 보면 하는 척 하다가 누가 안 보면 또 가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속이고 이런 삶을 살면은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일하고 좀 누가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섬길 때에도
누가 다 이렇게 모르잖아요. 모르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거 몰라주는구나, 내 수고는 몰라주고 저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다 보고 계시고, 공의 하나님이 인간이 갚아주지 않아도 공의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하다 우리 애들하고 오랜만에 지안이도 집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어디 가서든지 당장은 뭐 누가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야곱처럼 하여튼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열심히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한 사람만 얘기하고 성경을 마치겠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윗이 양치기였잖아요. 예? 아버지 양을 치고 형들은 다 가서 편안하게 노는데 막내인 자기만 내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밤새도록 양을 쳐야 되잖아. 근데 이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에이, 아버지 나한테만 시키고 형들은 안 시키고 내 시키나 봐라, 대충 나 그냥 앉아서 있다 갈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맡겨진 일을. 우리 이 열왕기상 3장 6절, 아니 저 3장 6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기가 가서 자기 혼자 양떼 했지만은 그 맹수들이 와서 양들 해치면은 뭐 자기 혼자 어떻게 이겨요, 어린 놈이. 아버지한테 보고하면 되는데, 그러나 가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들을 지키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왕감이다, 왕을 시켰어요. 하나님 목동인데, 저 시골의 목동인데 하나님이 사울 다음에 왕을 뽑을 때 그 쫙 보다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작은 일이었지만 그걸 하는 그 다윗,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뽑으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인생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를, 내 아버지 인생을 내 아버지가 왜 복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왕상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럼 저 자식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다 그래요. 정직한 마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의 언어죠. 자식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아버지가 행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고,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지 오늘 또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누가 보든 말든 그 일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성실과 진실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내 가족들, 자녀들 지켜주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기보다는 먼저 나의 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겨진 일들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